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완전한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왔고 그 길 위에서 수많은 스승을 만나왔죠. 종교를 떠나 마음 공부의 길은 인간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기에 무척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마음 공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의 마음으로 깨달음의 울림을 주는 수많은 세상의 지혜자들의 말씀들을 골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요, 윗바사나 선사로 잘 알려져 있는 아잔차 스님의 법문집 중에서 골라봤는데요. 제가 이 책을 만난 지가 벌써 10년도 넘었네요. 숲속의 수행자로 불리는 아잔차 스님은 언제나 쉽고 단순한 언어로 수행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해와 어떤 난관을 아주 풍부한 해답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큰 스님이십니다. 아잔차 스님께서 머무셨던 고요한 숲속의 연못가에 함께 앉아 깊은 내면의 여행을 우리 함께 떠나볼까요? 수행상 몇 가지 힌트. 수행을 제대로 하려면 자신을 향해 나는 왜 태어났을까 하고 참으로 진지한 자세로 물어야 한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씩 자신에게 물어보라. 하루도 빠짐없이 물어보라. 부처님께서는 제자 아난다에게 호흡할 때마다 매번 무상을 보고 죽음을 보라고 가르치셨다. 우리는 죽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죽어야 하는 존재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죽는다는 것은 모든 의심과 의문의 끝에 이르는 것이며 바로 지금 여기에서 현재라는 실상을 대면하는 것이다. 사람은 결코 내일 죽을 수가 없다. 죽음이 오는 시간은 언제나 현재이기에 사람은 지금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얼마나 적적할 것인가. 더 이상 물을 것이 없는 평온함이란. 우리는 가끔 마음을 억지로 고요하게 가라앉히려고 애쓸 때가 있다. 그러한 노력은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산란해진다. 그때 강요하는 마음을 멈추면 어느 정도 집중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마음이 평온하고 조용해지면 우리는 의아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이게 도대체 뭘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은 또 뒤죽박죽이 된다. 부처님 열반 후 제1차 경전결집회의가 열리기 전날 부처님 제자 한 사람이 아난다를 찾아갔다. 내일 상가의 회의가 열립니다. 거기에 참가할 다른 비구들은 모두 완전히 깨달은 분들입니다. 아난다는 이때까지도 아직 완전한 구경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수다원가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밤을 새워가며 용맹정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지치고 말았다. 아무리 정진의 힘을 쏟아도 전혀 진척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일단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조금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그의 머리가 베개에 닿는 순간 그는 완전한 깨달음 아라한과를 성취하였다. 구경에 이르면 우리는 모든 욕망, 심지어는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지막 욕망마저도 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나무가 저절로 자라게 하라. 만물은 스스로 되돌아가는 것이기에 일단 그대가 할 일을 했다면 그 결과는 자연의 힘, 곧 지금까지 쌓아온 업력에 맡겨도 된다.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노력은 계속 기울여야 한다. 지혜의 결실이 빨리 오든 늦게 오든 그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다. 마치 자기가 심은 나무라 해서 그 성장을 마음대로 강요할 수 없듯이 나무는 그 자체에 자라는 속도가 있다. 그대가 할 일은 구덩이를 파고 나무에 물과 거름을 주는 것이며 나무를 해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거기까지만이 그대가 할 수 있는 일, 즉 믿음에 관한 문제이다. 나무가 어떻게 자라나는가는 나무 그 자체에 달렸다. 만약 그대가 이처럼 수행한다면 모든 뜻이 잘 이루어지리라 확신할 수 있고 나무는 무럭무럭 커갈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자신이 하는 일과 나무가 맡아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가를 바로 알아야 한다. 나무의 일은 나무에게 맡기고 그대는 자신의 일이나 책임져라. 그대 마음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나무에게 하루 만에 자라나 꽃이 피고 열매 맺을 것을 강요하려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견, 잘못된 견해로서 고를 낳는 주된 원인이다. 올바른 방향을 잡아 오직 수행에만 매진하라. 결과는 그대의 업에 맡겨두라. 그러면 한 생이 걸리든 백생이 걸리든 아니면 천생이 걸리든 수행은 순조로울 것이다. 차별심. 정견이란 궁극적으로 평등심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아 선하다던가 악하다던가 영리하다던가 바보라던가 하지 않고 꿀은 달고 맛 좋으나 다른 음식은 쓰다는 식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다. 비록 사람들이 가지가지의 음식을 먹지만 그 음식을 몸속에 흡수하여 배설할 때 결과는 하나밖에 없다. 그것을 하나라 할 것인가 아니면 여럿이라 할 것인가.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유리잔은 큰 것인가? 작은 것에 비하면 크다. 그러나 주전자 옆에 놓으면 그렇지 않다. 매사를 이런 식으로 채색하는 욕망과 무지가 곧 우리의 차별심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바세계다. 다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주전자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 우리가 다만 이리저리 느낄 따름이다. 바람이냐 깃발이냐를 묻는 화두에 깃발을 바라보고 있는 두 사나이의 이야기가 나온다. 한 사나이는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라 하고 다른 사나이는 움직이는 것이 깃발이라고 우긴다. 두 사람의 입씨름은 끝이 없어 몽둥이를 휘두르며 싸워대지만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설탕은 왜 맛이 달고 물은 아무런 맛이 없는가? 원래의 성질이 그럴 뿐이다. 생각과 고요함, 고통과 즐거움도 마찬가지다. 생각이 멈추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어떤 때는 생각이 있고 어떤 때는 고요하다. 양쪽 다 모두 본래 무상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며 영구적인 행복의 근거가 무엇됨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걱정을 멈추지 못하고 자꾸만 괴롭다,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한다면 이 같은 잘못된 견해는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 따름이다. 때로 우리는 생각 자체가 고통이고 현재라는 시간을 우리에게서 훔쳐가는 도둑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하지만 생각을 멈추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낮에는 환하고 밤에는 캄캄하다. 그 자체가 고통이 될 수 있는가? 지금의 상태를 지금까지 알아왔던 어떤 상태, 그렇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어떤 상태와 비교할 때에만 고통이 일어난다. 궁극적으로 사물은 바로 있는 그대로이다. 오직 비교만이 우리에게 고를 일으킨다. 그대가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작용하는 것이 보인다. 그대는 그 마음이 곧 자기라거나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마음이 저 자신인지 저의 것인지는 알 수 없어도 확실히 내 말을 듣지는 않는데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마음이란 놈은 마치 분별심이 이리저리 날뛰는 원숭이와 같다. 그놈은 위층으로 올라가도 실증이 나고 다시 아래로 내려와도 지루해지고 영화를 보러 가지만 또 실증이 나고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먹어봐도 그 또한 실증이 난다. 마음의 행동거지는 냉철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양각색의 혐오감과 공포심에 끌려다닌다. 그대들은 제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원숭이는 상관할 필요 없다. 대신 삶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이라. 마음의 진면목이 무상, 고, 무아임을 보라. 마음의 주인 노릇하는 법을 배우라. 필요하다면 그놈을 사슬로 묶어 놓으라. 무턱대고 따라가지 말고 마음이 스스로 지쳐 죽도록 내버려 두라. 그렇게 되면 죽은 원숭이가 남을 것이다. 죽은 원숭이를 썩게 내버려 두면 원숭이의 뼈를 얻게 될 것이다. 남들을 그대로 놔두라. 남을 흉보지 말라. 타인이 잘못 행동하더라도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무엇이 정확한가를 지적해 주었는데 그들이 법도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그쯤에서 그대로 놔두어라. 부처님은 여러 스승에게서 배우는 동안 그들의 방법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을 비방하지는 않았다. 겸허하고 존경하는 자세로 공부한 부처님께서는 그 스승들로부터 얻은 바가 있었지만 그들의 방법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다. 아직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했기에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대각을 성취하신 다음 부처님은 그와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상기하며 새로 찾아낸 진리를 그들과 함께 나누길 원했다. 번뇌에 먹이를 주지 말 것. 처음 입문한 수행자들은 종종 수행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의문을 가진다. 수행이란 사람이 지금까지 길들여진 습에 먹이를 주지 않고 번뇌들과의 대립을 시도할 때 하게 되는 것이다. 갈등과 장애가 일어나는 곳, 바로 거기가 손을 대야 할 부분이다. 사람들이 버섯을 딸 때 무턱대고 따지는 않는다. 어떤 버섯이 먹을 수 있는 종류인지를 알아본 다음에 딴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독사에게 물렸을 때처럼 갖가지 맹독성의 번뇌로부터 벗어나려면 그 위험한 성질에 대해 알아야만 한다. 탐, 진, 치라는 번뇌들은 고통과 이기심의 뿌리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번뇌를 극복하고 정복하고 그 영향에서 벗어나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물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부처님께서 그대에게 어린 시절부터 친했던 친구와 이별하라고 이르시는 것과 다름이 없다. 번뇌는 호랑이와 같다. 우리는 정념, 정진력, 참을성, 견딜성으로 튼튼하게 잘 만든 우리 안에 그 호랑이를 가두어 넣어야 한다. 그런 다음 습관적인 욕구들을 채워주지 않음으로써 호랑이, 즉 번뇌를 굶어 죽게 할 수 있다. 굳이 칼을 가지고 난도질할 필요는 없다. 아니면 번뇌를 고양이에 비유할 수도 있다. 고양이란 놈은 먹이를 주면 먹이 주는 사람 주위에서 자꾸 알쩡거린다.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결국 맴돌며 귀찮게 구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번뇌들을 격퇴해버리라. 번뇌가 필요로 하는 음식과 휴식처를 주지 말라.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지나친 자기 학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면적으로 굳세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물소를 길들이듯 길들여야 한다. 물소는 우리의 생각이고 주인은 수행자이며 물소를 키우고 훈련시키는 일은 수행이다. 길들여진 마음으로 우리는 진리를 볼 수 있다. 자아의 원인과 그 끝, 즉 모든 고의 멸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복잡한 게 아니다. 수행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번뇌가 있다. 우리는 번뇌가 일어날 때 부딪혀 싸우면서 번뇌들과 더불어 수행해야만 한다. 이것은 생각으로 해볼 일이 아니고 행동으로 해봐야 할 일이다. 엄청난 인내가 요구된다. 차츰차츰 우리는 습관적 사고방식과 느끼는 방식을 바꿔 나아가야만 한다. 우리가 모든 사물을
나의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되는지 알아야 한다. 그 점을 알게 되면 놓아버릴 수 있다. 삶을 통해 배워라. 수행자에게 지루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해야 할 일이 있는 셈이다. 자질구레한 일들을 남 시키지 않고 손수하는 것. 이를테면 식사 후에 조심스레 설거지를 하거나 마음 챙겨 얌전하게 덜거덕대지 않고 집안일을 하는 것들은 선정개발에 도움이 되고 수행을 쉽게 만들어준다. 그와 같은 생활 자세는 여러분이 정말 확고하게 마음 챙김을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번뇌 속에서 헤매고 있는지도 알게 해준다. 현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조급하다. 그래서 행복하든지 고통스럽든지 번뇌에 빠지든지 모두 극단을 간다. 하지만 수행을 제대로만 한다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는 사실은 깊은 지혜를 얻는 원천이 될 수도 있다. 놓아버리라. 무슨 일을 하든 놓는 마음으로 하라. 어떠한 보상이나 칭찬도 기대하지 말라. 조금 놓아버리면 조금의 평화가 올 것이다. 크게 놓아버리면 큰 평화를 얻을 것이다. 만일 완전히 놓아버리면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것이다. 세상을 상대로 한 그대의 싸움은 끝을 보게 되리라. 아잔차 스님의 법문 들려드렸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도 쉽고 또 말씀도 아주 간결하죠. 핵심만 탁 찍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건 혹은 수행을 금방 시작하려고 하는 초보자이건 누구에게나 스님의 법문은 그대로 진실하게 와 닿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험과는 싸우려 하고 또 어떤 경험은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그 에고가 그렇거든요. 나의 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은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또는 일어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은 괜찮은데 어떤 것은 괜찮지 않다 하는 관념에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 선호도에 불과한 거라는 겁니다. 좋은 것이라는 것, 나쁜 것이라는 것, 또는 내가 원하는 것, 원치 않는 것, 그런 판단 기준이 계속 등에 큰 짐을 짊어지고 있는 듯이 무겁게 한다는 거죠. 시시콜콜 매 순간 그걸 나누고 분리하고 또 합쳤다가 다시 나누고 하느라고 마음은 분주한데 뭔가를 분리하는 것은 저항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밀고 당기는 힘에 의해서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참 본성은 나뉘어 있지도 않고 나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저항할 때
외부에 있는 무엇에 대해 저항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한테 저항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 밀어냄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오늘 아잔차 스님의 법문은 하나하나 다 따로 떨어져 있는 내용 같지만 실제로는 다 같은 말씀입니다. 외부에 있는 무엇에 대해 저항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저항감, 그걸 그냥 놓아라. 그대로 내버려 두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글로 읽는 게 아니니 행동해봐라. 실천해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